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5월 달을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켜요.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쪽으로 중심을 두고 설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주의를 주신 거죠. 우리나라 광복절, 개천절 이런 것처럼 광복절 기념하면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귀한 것들은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동물에 비해 정말 한심한 존재입니다. 갓난아기는 5, 6개월쯤에 뒤집기를 합니다. 12개월쯤에는 걸음마를 합니다. 태어난 지 3주 만에 걷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고 태어나자마자 걷는 송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참 저도 많이 변화된 게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기독교니 좀 우아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송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귀엽고 이래서 제가 이제 너무 예뻐서 저 애기 좋아합니다. 애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거기 한 6개월쯤 됐는가 봐요. 이렇게 눕혔는데 이게 뒤집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가 저희 사모를 막 불렀죠. 여보. 그리고 다시 눕혀서 봐봐, 뒤집어라. 그냥 뒤집으면 와, 막 이렇게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늘 그 생각했어요. 얘가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와, 이렇게.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뒤집고, 그다음에 애들이 보통 12개월 때 걸음마 합니다. 걸음마 할 때 기억나세요? 한 발만 더 이러는데 그게 100m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는 3주면 걷고요, 송아지는 나자마자 걷습니다. 소가 보시면서 웃는 거죠. 야, 어떻게 12개월 만에 걸어? 개가 웃는 겁니다. 야, 어떻게 12개월 만에 걸어?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 Supreme Creator 이렇게 말해요. Supreme, 그러니까 대법원 이럴 때 탁 붙이는 게 Supreme이거든요. 이 만물의 영장.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지? 그 밑에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비교하면 사람은 형편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르침, 교육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의 힘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렇게 동물에 비해서 더딘 우리가 가르침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과외 선생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계심을 들어도 이 과외 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이 그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배울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고 인정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꼭 깊이 읽고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신자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집사님이 됐는데 이렇게 묻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겠지요. 이렇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혹시 그게 현장 학습 체험 같은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령을 혹여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혹여 여러분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 그들도 다 가지고 우리도 다 가지는 것들 말고, 저들은 절대 가질 수 없고 우리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개인 가외 교사예요. 영어로 튜터라고 말한 개인 가외 교사로 누굴 줬냐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2절 이렇게 부르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 제가 요새 하루 10분 예배 덕분에 찬송가가 엄청 늘었습니다. 와, 요새 겁이 자꾸 없어집니다. 앨범 낼지도 몰라요. 자,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셔요. 그죠? 예수를 알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영어 찬송가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보니까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 my teacher, 이렇게 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선생님, 우리만 가지고 있는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란 말이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teacher 이러는데 우리는 스승이에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이거 여러분에게 있는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도우십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는지 좀 극적인 예인데, 최경주 프로골프 있잖아요. 이 프로골프가 있습니다. 이 프로골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프로골프 최경주가 미국까지 왔는데 직업이라고 선택한 골프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혀서 눈물이 솟고, 나보다 공을 잘 치는 선수들이 내 앞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렇다고 사내 대장부가 호텔 방구석에 혼자 앉아 우는 것은 아무래도 성미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생각 끝에 인근 교회 부흥회를 찾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했다. 그때 내 기도는 거의 절망의 울부짖음이요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상금 랭킹은 134위로 또 끝났고 나는 지오그의 레이스 Q스쿨에 다시 도전해야만 했다. Q스쿨을 통과하는 선수는 대개 35명 내외다. 그러나 순위로 본다면 공동 순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30위 안에는 들어야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5라운드까지 18위를 기록했고 최종 6라운드에서 17번 홀까지 4타를 줄인 덕분에 30위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홀에는 무조건 파를 해야 했다. 마지막 홀은 오른쪽이 물이고 왼쪽은 깊은 러프인 까다로운 홀이었다. 공이 물에 빠지면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죽을 힘을 다해 왼쪽 러프 쪽으로 공을 날렸다. 러프에서 다시 그린 앞으로 30야드를 쳐낸 다음에 그린 밖에서 퍼트를 잡고 어프로치를 했는데 공이 핀에서 4야드나 떨어진 곳에서 멈췄었다. 단 한 번의 퍼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다. 이번에 실패하면 Q스쿨 통과는 물 건너가는 것이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그린에서 벗어나 쪼그리고 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설마 저를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너무 떨립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퍼딩입니다. 공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쿵쾅거리던 가슴이 진정되었다. 눈을 뜨고 그린 위를 쳐다봤다. 이럴 수가. 공에서부터 컵까지 하얀 선이 그어져 있었다. 칠판 위에 하얀 분필로 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선명했다. 명색이 프로골프인데 분필선을 따라 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하얀 선을 따라 공이 굴러갔다. 딸깍 컵 속에 공이 떨어지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맑았다. 결국 퍼딩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공동 31위로 올랐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 쓴 이 책 이게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밭에 가면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쫙 긁으면 홈이 쫙 파지는 것처럼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쫙 파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돕는 거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학원이라는 그 남자들의 합창단 뭐 이런 거 옛날 KBS 유명했던 그거 했던 그 아버지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유교 나기 전에 성령께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거 우리. 그걸 우리가 경험했고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 쓰고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이 성령을 있음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왜 모를까? 그 밑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그 뜻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뭘까? 성령의 감화가 뭘까?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스승 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 찬송가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찬송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새 찬송가가 발전된 제가 솔로로 1절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여기서 감화 뭘까? 그 밑에 영어가 재밌습니다. 영어 제가 굵은 거 Holy Spirit, 거룩한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베트예요. 목욕을 시켜요. My trembling heart, 내 마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마입니다. 내 마음과 이마를 전체를 다 목욕시키듯이 나한테 흠뻑 젖는 것,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미국 사람들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닥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 이걸 조용기란 분은 고린도후서 강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상태, 즉 인간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요, 그 입에서 터지는 기도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대신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하여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게 계셔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경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성령께서 세상 사람에게 없는 우리의 튜터, 우리의 개인 과외교사,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신 그 성령,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 지금 최경주 골프 프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분필 그릇이 이끌어갈 때, 때로는 윤학원 그 지휘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셔서 이야기할 때, 그때 그런 감동과 감화를 우리는 겪고 우리는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성령의 감동 감화가 깊이 이해되어지고 체험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이 스승 되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도 절규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성령의 감동, 감화, 이거 귀하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시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미나리를 살까요? 고사리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미나리를 살까요? 고사리를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네 몸의 체질은 미나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건 미나리를 살까요? 고사리를 살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이렇게. 뒤에 붙겠죠. 과식, 소화불량만 피해라, 뭐 이런 게 있겠지.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해지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잘못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것들을 겁을 줘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비워야 된대.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선택할 때 박현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선택하셨어요.
이해하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는 하나님 미나리 살 거예요, 고사리 살 거예요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좋아 보이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너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니? 나는 늘 하나님께 여쭤본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게 두셨을 때 여기에 갇혀서 편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 방법도 쓰시고 요 방법도 쓰시고 요 방법도 쓰세요. 그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도 귀한 방법인데 너무너무 영화롭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 이걸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쓰셨어요. 지금 그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현호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제가 다 못하니까 목자를 세워서 목원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 쓰세요.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성경교사, 인생의 스승으로 신앙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스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의 귀에는 선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눈으로 그들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스승이 보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앙 인도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보면 우리 주위에 귀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많고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착각이 뭐냐면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아. 완벽한 사람을 찾고, 또 한국 문화도 그래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98%가 괜찮은데 2%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는 부족하지, 98%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문화는 2%가 부족해? 쓰레기네 이렇게 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개인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망을 품는 거에 귀하죠. 그런데 이 잣대를 내 남편에게 두고 내 아이에게 두고 내 아내에게 두고 교회 목사에게 두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불행한 게 뭐냐면 스승이 없어. 좀 괜찮은 사람이면 다 흠집을 내버려요. 이렇게. 저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차 뭐야? 외제차야? 쓰레기네. 이렇게. 저분은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래? 학교 어디 나왔는데 아유 그냥 너무너무 귀한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 뭐든지 험을 잡아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을 줬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서 보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미국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기독교 지도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에 30%만 선종, 예쁘게 마지막을 마쳤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좋게 마무리한 30%에게는 10명 이상의 스승,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평생 리더십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해군 장교 출신이신데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셔요.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신데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평생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어떻게 지도자가 만들어지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500명의 기독교인,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1500명 중에 30%만 마지막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마지막이 별로 안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30%만 목회를 예쁘게 마무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별로 끝이 안 예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시요,
자, 여러분의 눈빛과 내 눈빛을 맞추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게요. 보세요. 목사도 30%만 예쁘게 마무리하고 70%는 예쁘게 마무리하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왜 여러분의 눈빛을 보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보는 목사도 30%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장로도 30%만 괜찮고 70%는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도 30%만 예쁘게 마무리되고 70%는 예쁘게 마무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30%밖에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분이 고민했던 게 그럼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10명의 스승을 둬라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450만 원짜리 이야기를 지금 방금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450만 원 주고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스승을 둬라, 10명의 멘토를 둬라. 그래야지 네가 이걸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결혼 같은 거 할 때 이제 주례 없이 결혼을 하죠.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문화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 왜 안타깝느냐면 왜 주례를 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현 집사님, 왜 주례를 세우죠? 집사님 결혼할 때 주례 섰어요? 그분 지금도 만나요? 안 만나지? 이름은 알아요? 주례 이름 몰라? 살아는 있어 그분? 보세요. 우리가 주례를 쓸 때 보세요. 주례를 고를 때 뭐 그 지역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 안 오면 보좌관이 와서 막 주례를 써.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몰라. 왜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 주례를 목사가 쓰는 거죠. 동네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해서 둘이가 살아요, 그죠? 사는데 어떻게 계속 즐겁게 살겠냐고. 살면서 삐그덕 하죠. 그래서 에이 도장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장 찍어야겠다 생각을 할 때 그냥 둘이만 그냥 찍고 마는 건데 그때 주례 쓴 분이 자기들의 은사하고 스승이면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분이 찾아가든 남편이 찾아가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 살겠습니다. 정말 뭐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는 거인지 난 몰랐습니다. 그때 주례가 양쪽을 알고 있는 주례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왔던 주례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네가 젊어서 그런데 잘 들어봐. 남자 30대는 그래. 그러니까 요 고비를 잘 넘어야 돼. 그러면 50이 되면 정신을 차린다. 네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요 고비를 넘어라.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살아본 인생의 선배가. 제 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여자가 고나이가 되면 몸에 변화가 있는데 남자가 뭘 알겠어요. 변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감해서 그래. 거기에 보통 한 3년 정도 가는데 그 3년만 네가 양보를 잘하면 제대로 돌아온다. 그때만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례는 그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잘 삽니다. 왜 잘 사는지 아세요? 내가 AS를 해. 진짜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남재주 집사 알죠? 부모가 이름을 남재주로 짓는 바람에 결혼해서 여기 잘 살고 있다가 제주도 남쪽인 남재주로 이사를 갔던 그 슬픈 이름을 가졌던 우리 남재주 집사가 이제 제주도 정리하고 원래 있던 회사에서 자꾸 오라 그러고 그래서 제주도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남재주 집사가 남들한테 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AS 끝내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부부도 계속해서 AS 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쉽지 않다고. 그때 누군가가
이걸 주례를 쓰는 이유는 이걸 조절을 하는 거지. 아니 남남이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10년 살고 15년 살고 20년 살 때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삐걱삐걱삐걱해요. 다들 그러잖아. 그 삐걱삐걱하는 걸 인생의 선배가, 그리고 힘든 그 고비를 다 넘어왔던 어른들이 나도 사실 그랬다,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목장을 두잖아요. 목장을 왜 두냐면 목장을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목장에서 나눔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목장에서 남편을 까. 그러니까 누가 남편의 목장 나오고 싶겠어. 왜냐면 오면 아내가 나를 완전히 그냥 발가벗기듯이 욕을 해 막. 그러니까 남편도 거품을 물고 욕을 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를 오픈할 때, 나보다 사실은 목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오픈할 때 힘들지,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부도 참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고비가 있었어. 그래서 목장 이야기는 남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때문에 고민할 때도 그렇지, 우리 애도 사실은 지금 저렇게 결혼도 하고 아주 괜찮았지만 사실 걔가 23살 때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사실 그때 난 미칠 뻔했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지. 근데 그걸 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 이게 교회란, 하나님 왜 하나님과 1대1이면 그냥 집에서 믿으면 되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훨씬 좋았지 않아요?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잠옷바람으로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라면 불 흘렸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어.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이게요, 저분하고 1대1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는, 같이 인생의 선배, 삶의 어른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 이것이 서로 도와주도록 하나님께 모아둔 거라. 다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잖아요. 저는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지만 제가 34살에 목사가 됐나 그래요. 34살에 하면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34살에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 나이 때 34살 목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젊은 목사예요. 그렇게 젊은 목사가 뭘 알겠냐고. 공부만 했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몰랐잖아요.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고 50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많이 났고, 또 특히 우리 교단은 한 7,000개쯤 되는데 학교 교수들 중에는 수원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는 2개만 알면 된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2개만 해요. 그쪽 교회는 한 5,000명 되는데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2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은혜를 안 받구나. 근데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도 어느 순간인가 자꾸 누구한테 뭘 꺼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는 입장.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힘들거든. 근데 누가 목사를 가르치겠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부활절 때 예배 4번 드렸잖아요. 왜 4번 드린 줄 아세요? 이 사회적 거리 때문에 뒀지만 하나님이 제가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고 뭐 이런 거 쓸 때보다 저보다 선배들이고 뭐 대학교 교수들이고 이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들을 어쨌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예배를 쪼개 5번을 나누든 6번을 나누든,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배치해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고 가고 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 성도들 마음에.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다 나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도움들을 받는 거죠. 같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든 성도든 부부관계든. 그러니까 그걸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요게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잘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생각이 다 들어도 하나님이 목사를 왜 돕겠어요? 교회가 왜 목장을 만들어서 그 위를 돕겠어요? 교회에서 왜 직분을 여집사도 듣고 권사도 듣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지.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문제가 있거나 뭐 있으면 저 권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남자들은 내가 저 한수 집사님이나 저 장로님하고 내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큰 자산이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면 누군가 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님 저기 저 차 한 잔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차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장로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나도 많이 힘들었다. 여러분한테 요 스승이 있는가? 요 멘토가 있는가? 요거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 밑에요. 지금은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시대일 뿐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 시대입니다.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불행해요. 멘토가 없고 스승이 없습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패하는 시대예요. 그 밑에요.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이고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땅에 놓아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이고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우고 안 배우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를테면 저 사람 자꾸 불편해, 저 사람 좀 힘들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두셨을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대놓고 뭐 이렇게 화내는 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저 집사는 재수 없어. 저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놓아두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면 보입니다. 뭘 보이는지 아세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게 보여요.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하는가?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옛날에는 항상 유아실이 저기 있었어요. 그러면 유아실에서 항상 조그만 애들이 유아실 유리창을 자꾸 두드려, 아니면 뭐 장난 갖고 긁어 찌직 이렇게. 그럼 설교를 하면요, 목사는 항상 예민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찌직 긁으면 제가 청년 때 모든 목사님들은, 제가 맡은 모든 목사님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유아씨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소리 들리는 거 안 보여, 김종수 안 보여, 이러더라고. 그럼 나는 은혜가 확 떨어져.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더 미치겠어.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목사가 되면 절대 강대상에서 유아실을 통해서 소리 지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았으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 막 스피커 어떨 때 막 꺼져 있고 막 이래도요, 뭐 찌익찌 소리 나도 부르르 떨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청년 때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 전에 그 결단을 한 거죠. 난 절대 저러고 싶지 않다. 욕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저래, 아유 강대생이 왜 저래, 이렇게 욕하면 간단해. 그걸로 끝이야. 나는 죄 짓는 거지. 왜냐하면 누구 욕하고 있으니까 우리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죄 짓고 마는 거예요. 발전도 없어. 죄 짓지 말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저 속에서 뭘 할 것인가. 제
저한테 목회 스승이 두 분인데 두 번째 목회 스승은 첫 번째 목회 스승 밑에서 13년 했었어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나오면서 대학교 노트 3권을 갖고 나왔대요. 대학교 노트 3권 갖고 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대학 노트 3권을 썼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나 이거 녹화돼서 나는 최 목사님처럼 강대상에 소리치지 말자. 나는 최 목사님처럼 성도들 욕하지 말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제가 이 두 어른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우린 참 감사합니다. 두 어른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한테는 미국에서도 우리 남 목사한테도 일본의 김영진 목사한테도 그리고 이제 뭐 홍기성 목사, 이종 전사 이런 다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른한테 전화 드릴 때 이 둘째 어른이 첫째 어른한테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어른한테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게 있죠. 또 놀라운 건 그 이 어른 밑에 제가 지금 75이거든요. 그 어른 밑에 제가 있을 때요. 우리 교단에 교회가 7,000개면 7,000개. 7천 중에 가장 험한 교회예요. 막 거기 가면 3개월이면 전도사님 도망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몸에 마비가 옵니다. 제가 거기 1년 반 있었는데 전도사로. 그러다가 제가요 살라고 더 이상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라고 어디 갔냐면 이스라엘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더라고. 목사님 이스라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화하면서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까탈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계속 저한테 아이고 우리 박현우가 잘하네, 아이고 우리 박 목사가 잘하네 막 이래요. 제가 전화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냥 원래대로 야단 치세요. 칭찬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이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됐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저렇게 결국은 바꾸시는구나. 75세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연사가 첫 번째 연사에 되어서 대학 노트 3권처럼 욕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저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만나고, 학교 갈 때 좋은 선생과 친구를 만나고,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삶의 고비를 만날 때 좋은 스승, 멘토를 만나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 만남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만남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만남이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스승의 날, 세상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이 그리스도 역사학자,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 끄덕여지죠. 그런데요, 세상은 아버지와 스승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부모입니다. 잠언 2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잠언 4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세상은 부모는 낳아주고 가르치는 건 자꾸 무슨 교사한테, 학원 선생한테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생이고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술은 바깥에서 배울 수 있죠. 피아노, 바이올린 이건 못 가르쳐서 배울 수 있죠. 근데 삶의 기본은, 그리고 살아가는 기본은,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에이 그럼 왜 교회 다녀요?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주일학교 목사님, 그분들이 중요하죠. 그분들 일주일에 몇 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삽니다, 아이가. 그래서 밥 먹고 자고, 특히 요새같이 학교 안 가면 24시간 집에 있습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 밑에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데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민족 중에 밥상머리를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민족이 있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머리 꼭 지킨다. 유대인의 밥상머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불문율이다. 유대인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일로 지킨다. 그것을 그들은 그날을 안식이라고 부른다. 안식일은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쉬셨다는 것에 근거하여 7일째 되는 날에 쉬시한다.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안식일마다 이행하는 밥상머리에 있다.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쉴 때 창의성을 발휘한다. 안식의 시간에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꿈꾼다. 창의적인 유대인이 많은 이유는 가정에서 안식일에 3대가 같이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밥상머리에 그 해답이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쉴 때 재창조가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믿는다. 안식일에 지키는 밥상머리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학교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사밧의 어원은 멈춤이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모든 일을 모두 멈추고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탈무드의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은 안식이라고 말한다. 유대인을 탁월하게 만든 비결은 안식일에 가족이 모여 밥상머리를 가지는 데 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가정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키는 가족 밥상머리에 그 비결이 있다. 나라는 사라져도 가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이분은 유대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여행들을 갔다 오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 가족이 식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녁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부츠 살 때도 아침, 점심 공동으로 먹는데 저녁은 반드시 자기 가족끼리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 먹을 때 이걸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시키는 것처럼 가족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밥상에서 정치 이론 이런 거 막 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억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엄마 높여주고 때로는 아빠 높여주고 또 할아버지가 옛날 홀로코스트 이야기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하나 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녁 시간에 이 시간을 갖는 거죠. 같이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감정, 어머니의 감정,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가족끼리 공유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꼬마일 때 걸음마 하면서부터 이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옆에 애가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부부의 나누는 대화, 우리 부부의 분위기를 얘가 기어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부부 사이에 정이 있어야 돼. 부부 사이는 사이좋게 지내. 백날 이야기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기어다닐 때 두 부부가 TV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깨를 기대고 이렇게 다정하게 보는 거죠.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아, 부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잘 안 와닿는가 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자가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남편이
텔레비전 뭐해? 그리고 방에서 나와서 소파에 딱 앉는 순간 리모컨 딱 던지면서 에이씨 그 방에 들어가는 거. 남편하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걸 뭐요? 기어다니면서 애가 보는 거지 이렇게. 같이 안 했구나. 한쪽이 오면 한쪽이 승질내고 가는 거구나.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 보내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이렇게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있다가 손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이고 당신 참 많이 늙었네.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고 집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밑에 뉴욕 타임즈 34주간 1위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간한 도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단다 해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기초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 책이 유명한 건 유치원 거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치원 거는 뭐냐면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된단다.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그렇게 이상 쓰면 안 된단다. 투덜거리면 안 된단다. 판창 투정하면 안 된단다. 그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신앙에도 스승이고 가정사에도 스승이고 말투에도 스승이고 눈빛에도 스승입니다. 내 아이를 망가뜨린 건 나고 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 말고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말을 하다가도 애들이 듣지, 애들이 보지. 그래서 그 밑에 있어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하고 본대로 따라한다 이겁니다. 그 밑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의 복이 없습니까?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못 만났고, 학교 갈 때 좋은 선생과 친구를 못 만났고,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고, 교회 생활할 때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고, 삶의 고비를 만날 때 좋은 스승을 못 만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면 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좋은 배우자가 되고, 만약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삶의 고비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면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못 만났으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을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힘은 가르침 교육입니다. 둘째,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셋째, 성령님이 기독교인의 스승 되셔서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독교인을 가르치십니다. 다섯째, 교만한 사람의 눈과 귀에는 스승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10명 이상의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선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쁘고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덟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스승이자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아홉 번째,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제가 안 적었는데요. 여러분이 좋은 스승 되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의 스승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스승, 좋은 선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거 도와주시옵소서.